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예. 이 57문은 이제 사계명을 묻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내용이 그대로 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계명을 보니까 사계명은 다른 계명에 비해서 굉장히 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길죠.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길죠. 이 계명도 조금 길게 되어 있고, 그죠? 우상에 관련된 것도 설명이 첨부가 많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 사계명의 많은 내용들이 첨부가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꽤 길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계명은 설명할 게 많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사계명은 특별히 그 예배의 시간, 예배의 때 이런 것과 관련된 계명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계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1계명은 예배의 대상. 잘 기억하시네요. 예,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거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했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2계명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3계명은요. 3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라 그랬죠? 그 뭐에 관련된 거라 그랬죠? 예배를 그렇죠? 태도.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언제나 복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제가 대답을 잘 하셨으면 복습을 안 할 건데, 대답을 잘 못 하시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자, 1계명은 하나 예배의 대상, 그분이 누구인가,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 하는 것을 1계명이 가르쳐주고 있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해서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무엇이 올바른 예배인가 하는 것을 이제 2계명에서 가르쳐 줬고, 제 3계명에서는 근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대한 계명이다. 3계명이 그렇게 했죠. 자, 함축해서 뭐죠? 대상,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로는 뭐라고요? 예배의 때, 예배의 시간.
무엇인가? 언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물론 늘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때로 하나님께서 또 지키도록 주신 그 시간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사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도 보면은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이 계명들이 따로따로 하나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 팔복도 그랬잖아요. 그죠? 팔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고 애통한 자가 온유하고 그죠? 이렇게 연결이 돼. 그 온유한 자가 또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사람 이거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 대상을 바로 알면 예배의 방법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예배의 방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태도를 바로 가져야 하고 또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바로 갖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성경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수하라. 주일 성수를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할 때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쳐도 주일을 제대로 이렇게 준수하고 그 주일에 대한 관념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것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이병규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아주 큰 스승이시죠. 이병규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주일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그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시대마다 그 강조되는 계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마다 특별히 이렇게 잘 지켜야 되는 그 계명들, 물론 다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흐름에 따라 당하는 일들이 있고 생기는 일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는데 그런 때마다 이제 그 강조되어져야 되는 이제 계명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일제 시대 때에는 특별히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때에는 전부 다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던 때였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특별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러면은 우상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계명에 대해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현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사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또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 일제 치하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신사 참배 안 하려면 뭐를 걸었어야 됐죠? 목숨을 걸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로서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려면 마치 일제 치하에서 우상을 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주의를 생각하고 지켜야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현대의 가장 성도의 성도다움,
성도가 치열하게 싸우고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다 있지만 다 중요하고 다 잘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 성수가 기본이다. 주일 성수를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는 뭐 제 목회 경험이에요. 뭐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주일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런 일은 없어요. 대부분 무슨 핑계를 해서든지 주일에 대해서 소홀한 사람들은 신앙이 건전하거나 좋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해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건 뭐 목회 현장에서 제가 다 목도한 거예요. 예, 경험하고. 대체적으로 신앙 좋은 분들이 이게 뭐 이건 무슨 율법주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신앙이 좋은 분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기울이고 주일 성수에 신경을 잘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주일 성수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번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저 마켓에서 선착순으로 뭐 준다고 한다. 막 몇백 불 준다 그런다. 그러면 교회 올 거냐? 그 마켓 갈 거냐? 그러니까 몇백 불 얘기하니까 전부 다 교회 와야죠. 딱 그래. 그러면 한 10만 불 준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아무도 말을 못 해요. 가야죠. 그러면 가서 받아야죠. 예, 하긴 너무 극단적인 예죠. 그런 일이 없겠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제 하여튼 뭐 주일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우리가 예도 들고 했었는데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 보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뭘 기억하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 그러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기억을 한다는 것은 안식일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앞에 있다는 거. 없는 걸 기억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줄 때에 이미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 때에 안식일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안식일은 원래 있는 것인데 그 안식일을 너희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식일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창조 때. 그죠? 창조 때.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기인하고 있죠.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안식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제정하신 그 안식을 너희가 기억하여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게 지금 창조 사역 때의 그 안식에 대한 기록이죠. 여기 보면 이것이 오늘 보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이것이 이제 사계명의 첨부가 되어 있죠. 거기에도 보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이른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그 창조 사역 때 이루어졌던 일들을 또 그 사계명에 첨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 사역의 완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이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일을 열심히 하시고 피곤하셔가지고 하나님도 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안식은 그런 안식을 여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완성에 대한 의미예요.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가 쉬셨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는 이제 하는 거 이제 그만두고 나 이제 그만 7일 나는 나 쉰다. 나 파업.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쉬셨다가 뭐냐면 이제 더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완성했다. 마쳤다. 완성이다 이거예요. 완성. 그것이 초점이에요. 이 청지사역의 이 안식은.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에게도 이 모델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고 이루실 것이다가 거기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 안식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안식을 주시겠다. 그 안식.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예표인 거예요. 예표.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완성하여 마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안식일마다 기억하여 지키는 거예요. 완성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식일이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찬송에 복된 날이라 그러잖아요. 괜히 복되겠어요? 왜 복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예포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안식을 여기서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 가보면은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또 사계명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12절부터 14절은 출애굽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지금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과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그런데 15절부터 보면은 다른 내용이 있어요. 한번 우리 확인해 보죠. 신명기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신명기 5장. 자, 신명기 5장. 자, 11절부터 볼까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신명기는 뭐예요? 뭘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는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백성.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다시 강론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출애굽기하고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자 15절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다른 내용이 있어요. 15절 너는 기억하라. 여기 또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너희는 기억하라. 뭐를? 내가 아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왜 기억하여 지키라고 한다고? 여기서 뭐가 이유예요? 뭐가 이유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해 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여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도 지금 뭘 기억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이, 그러니까 구원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설명이 아까 창세기에서의 기원에도 그렇고 창조 사역에서도 그렇고 또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십계명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거기 보면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 내게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은 여기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분들은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뭐 제가 볼 땐 별로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 주일을 이제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공일, 공휴일, 그렇죠? 그래서 노는 날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 노는 날이 아니에요. 그죠? 노는 날이 아니고 구별된 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노는 날이 아니라 구별된 날. 어떻게 구별하는가? 구별해야 돼요. 이 날을 구별된 날이에요.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구별을 지킨다면 우리가 주일날만 생각해요. 주일날만. 그러나 정말 구별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엿새 동안 열심히 사는 것으로부터 구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으로 주일을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별되게 지키는 것은 뭐냐면 엿새 동안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주일 하루를 쉬는 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것은 주일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엿새 동안 또 열심히 놀고 주일날 또 하나님이 놀았다 그래서 또 놀고, 그럼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돼?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려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업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노동,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일 성수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6일을 제7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구별된 날로 내가 이제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내가 누립니다 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예배의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6일을,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 패턴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는요 일주일을 주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날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일주일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주일을 드리고, 열심히 사셔서 구별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 패턴이 성도가 사는 방식이고, 우리 성도의 일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마지막 날에 뭘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선물을 주셨죠. 뭐냐면 일주일을 주셨어요. 일주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열심히 살고 예배드리고, 일주일 열심히 살고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연습시키세요. 무슨 연습이요? 천국 가는 연습. 천국 가는 연습. 열심히 살아서 안식하고, 열심히 살고 안식하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우리가 지금 이렇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안식 누리러 가지. 열심히 살고 안식 누리러 가지. 그걸 매일 월요일 시작되면 열심히 시작해서 주일날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열심히 또 월요일 월화수목금 열심히 살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살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뭐 한다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까지, 내가 이렇게 끝에 안식을 향해 가지. 이 연습을 계속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보는 게 너무나 아름답죠. 일주일이. 아, 우리가 이 일주일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일주일 단위를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구별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10절을 다시 보면은 10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일하지 말라예요. 일하지 말라. 그렇죠? 어떻게 구별하느냐? 일하지 않는 것으로 구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 사역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사역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완성했다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일하는 게 왜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쁜 것이 되지 못하는가 하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 마치 우리가 아직도 무엇을 더 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주일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사역의 완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완성에 대한 메시지를 희석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뭘 더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뭘 더 해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식의 메시지가 희석된다고요. 성도들이 주일날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로 지키라고 하고 계세요? 일하지 말라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일하지 말라요. 일하지 말라.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빡빡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특별히 회사에 어떤 주기적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 있으면 또 회사의 방침도 중요하잖아요. 이거 자기가 안 하려면 나와야 되죠. 그러나 들어갔으면 또 회사의 방침에 어떤 그 근무에 그런 것 조건도 있을 수 있고 또 특별히 생명에 관련된 것들 또 선을 행하는 것들 또 무료로 자선으로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들 하는 것들은 주일날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만 그렇게 주일을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 동물까지예요.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너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 안식의 기쁨을 너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은 네가 가난하는 한 그들에게 모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그들에게 배려해서 주라 이거요. 그러니까 식당 하면서 오너가 나는 주일 지킨다 그러면서 종업원한테 맡기고 그 사람들은 일을 시켜놓고 자기는 홀딱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혜택을 누가 누리게 하도록 네가 그 정도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과 힘을 가지고 그런 데 쓰라 이거예요. 돈 더 벌려고 쓰지 말고 내가 건드리고 네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테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품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 배려를 하라고 하지 너희들은 나는 가서 예배드릴 테니까 너희들은 돈 많이 벌어라. 너희들이라도 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그죠?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장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이 진지해야 되고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주신 그것을 오늘날 이 복된 주일이라는 것을 알고 잘 지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